시편 122편은 이전의 말씀과 같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부르는 찬양.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진심이고 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고요.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렸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다윗은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오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찬양입니다. 120편에서는 환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121편에서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함께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2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신 곳, 거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략 800m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편하진 않았죠. 육체적으로 고달프기도 하고, 또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다른 것에 시선이 쏠려서 조금은 더디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감내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친척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 위함도 아닙니다. 뭔가 도시가 아름다워서 도시를 구경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먼 곳에서부터 왔지만, 아무리 먼 거리를 며칠을 걸려서 걸어왔지만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고요. 순탄치 않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쁨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들에게는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갔지만, 그리고 그들이 순탄치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 절기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매년 절기마다 나아갔기 때문에요. 1년에 3번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절기 나아갈 때마다 그들에게는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신들에게 들려주실까, 알게 하실까, 그렇게 기대하며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에 그들은요, 매년 3번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매년 3번이나 그 800m나 되는 그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을 등산합니다. 그 등산하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루었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등산하고 뭔가 내가 말씀을 봄으로 내가 뭔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 차원적으로 다른 만남입니다. 자신의 몸이 건강하여진다라고 해서 기쁜 것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은 기뻐하고요,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지어지고 두근거리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에 지으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의 기대감과 두근거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두근거림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성전에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문 안에 섰다라는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감탄사입니다. 이들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쁨과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2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드디어 성문 안에 왔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고 이 높은 언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많은 생각을 했지만 주님,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짧은 문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의 기쁨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까? 우리의 발이 성문 안에 섰다. 아직 성전도 아닙니다. 성문, 예루살렘 성문 안에 도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겐 기쁨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수고와 어려움이 그 성문 앞에 도달했을 때에라도 모두 다 녹아졌기 때문에, 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제는 이 성문 앞에 나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막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소수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코로나 이후에 예배드리는 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문제도 없었고요. 그냥 나아가서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요.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우리 현실 앞에서 막막해졌습니다. 삶조차,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 예배조차 우리에게는요 막막해졌었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전처럼 마음을 다해서 마스크를 벗고 얼마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 앞에 언제 예배할까?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것이 풀리고 편하게 예배드릴까? 그 기대감과 주님 앞에 나가는 설레임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감사로 나아가십니까? 여전히 세상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힘듭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음에 감사이고 모일 수 있음에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절실하게 고백하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모습인 거죠. 삶의 여정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기쁨이 여전히 있는가? 여전히 남아있는가? 여전히 감사하는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잘 짜여진 도시입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뭔가 듬성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붙어져 있고요, 빈틈없이 꽉 차 있음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배치되어진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요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리고 조화된 도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짜여진 도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여진 도시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이 없으면, 그 안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도시는 그냥 도시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이고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허름한 곳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그 성전뜰 아래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 것처럼, 그 텐트 안에 언약궤 궤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무엇입니까? 날마다 찬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시간들, 자신의 삶에 있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뭔가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나타나는 손해와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내려놓음들, 그런 것들 기꺼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잘 짜여진 성읍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겐 핵심입니다. 그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삶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믿음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세워지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 그 희미해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겼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았던 삶에서 절기 예배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쳐도 다음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다음에 찾아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부어주실 은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고요, 새로운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날로 새롭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곁길로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이들은 나아갈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 나아가죠. 그 예배 시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얼마나 동일한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만 그 하나님의 깨달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그 신실함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삶의 동일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신실하라. 내가 날마다 동일한 은혜, 변함없는 너희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것을 너희 삶에서 알고 너희의 삶에서 드러내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젠 그들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파임을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임이 마땅해.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지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 성 앞에 나아갈 때에, 성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차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여호와의 지파인데, 여호와의 지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인,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져 가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희석되어져 가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무너져가는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우리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지파로서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지파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기억하여라. 그러니 기억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들은 절기 때마다 나아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 앞에 대면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들이 그 깨달은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사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지파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도다. 아멘. 그들이 올라가는 것은요, 전례대로 올라갑니다. 전례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들은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뭔가 도시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오늘도 지킨다.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이들이 절길 때마다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절길 때마다 뭔가 급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을 겁니다. 급한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전례대로 나아가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너희 자리가 어디냐, 매 절기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들은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던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시편의 시인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의 도움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전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임합니까?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평안은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 요동치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안함. 왜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윗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너희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 왔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집중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분산될 겁니다. 도착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떠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하죠. 흔들리죠.
요동합니다.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원에서 우리를 다시 흔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삶의 자리에 가면 자신을 위협하는 우상들의 위협이 있을 거고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입니다. 평안, 평강.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 모든 출입을 지킬 테니까 너희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요동합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요동치 않고 계속해서 굳건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고 말씀을 몰수당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여전히 구하겠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거고요, 뭔가 다른 곳에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요 그것을 더 찾아보고 찾아볼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싸매고 싸매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찾을 수 있나, 우리의 방법을 오늘도 찾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를 요동치 않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샬롬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요동하고 계신 마음이 있다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아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122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 나아가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라.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